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이 오후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19페이지에 있습니다. 719페이지에 있는 에스라서 제 7장 10절 단 한 절입니다. 자, 에스라서 7장 10절은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후까지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남아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하며 존중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고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부르면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가 참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 한 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자세, 관점, 가치관은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명쾌하게, 짧고도 결코 가볍지 않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따르지 않다가 결국은 여러 번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여 결국은 이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철저히 망가집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한 번 끌려갈 때 회개하면 좋은데 두 번 끌려갈 때라도 회개하면 좋은데 안 하니까 결국은 세 번째 완전히 끌려가고 성전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법궤도 파괴시켜버리고 모든 성전에서 썼던 이런 기물들까지도 싹 다 가져가 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래가지고 이제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렇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확 감동을 시킵니다. 감동을 시켜서 문화정책을 쓰게 하죠. 그러게 되니까는 너희들은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냥 돌아갈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를 잘 섬겨봐라. 성전도 지어봐라. 너희가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나 물자적으로나 보태주겠다. 이래가지고 스룹바벨이 이제 이 지도자가 돼서 귀환을 합니다. 5만 명가량이 대거 귀환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땅과 그 인근 예루살렘으로만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데 가장 먼저 세웠던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을 세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했어요. 두 가지 의미죠. 나이 드신 분들도 막 어마어마하게 통곡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의 그 어마어마한 걸 봤는데 이렇게 초라한 것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울었고, 그리고 그 영광을 보지 못했던 젊은이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울었고 함께 이렇게 섞여져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이제 완공을 하고 그죠? 주님을 갈망했던 마음으로 멀리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는데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니까 이제는 신앙이 무뎌지게 됩니다. 60년쯤 지나니까 뭐 꼭 예수만 믿어야 돼. 다 이것도 믿을 수 있고 저것도 믿을 수 있고 아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간디 이렇게 조금씩 마시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혼합주의가 들어옵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막 결혼을 함부로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지경이 됐어요. 바로 그때 성전을 지은 지, 이 초라했던 스룹발벨 성전을 지은 지 6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에스라는 사실은 제사장 혈통이거든요. 제사장이어요. 그죠? 이 모세의 친형인 아론의 혈통이어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이 포로로 있을 때 성경 말씀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이자 또 학사기도 하죠. 근데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고, 그죠? 아닥사스다 왕이 너도 그럼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게 회복을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왔더니 이제 그 야단이 난 거예요. 그 전에 있던 그 성전을 건축했던 그들의 이 사모함, 갈망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신앙 있던 분들은 다 돌아가. 여러분 한번 이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오후 되니까 피곤하시죠? 저도 막 밥을 2그릇을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2그릇 먹었더니 이거 설교하기 힘들겠는데 식곤증이 와서 큰일 났는데 이래가지고 지금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이 둘러보면 우리가 이제 한 40년쯤 지나면 여기 있는 분들 다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교회 텅텅 비어서 어쩌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와서 성전 다 지어놨는데 그 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셔버리고 이제 애들은 그냥 다 그냥 여호와가 뭔지 성전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뭐 예물이 뭔지 섬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밖에 모르는 애들만 수두룩 있어가지고 막 뭐 흑이냐 백이냐 가리지 않고 결혼해버리고 이래 돼버리니까 이제 난리가 나버린 거죠. 말씀에 관심도 없고 에스라가 오니까 그냥 가슴이 복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 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뭘 하였었더라? 7절 그죠? 뭐라고 나와요? 마지막에 결심을 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을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발전하려면 때로는 결심합니다. 결심한다고 다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또 다짐하고 또 결심해보고 또 이렇게 같이 또 교제하면서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식사를 하면서 또 결의를 다지고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다짐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성장하는 거죠. 근데 에스라가 스스로 결단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자기 자신이 볼 것인가. 그 첫째는 뭐냐면 연구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연구.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 연구한다. 참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그냥 연구한다. 참 쉽습니다. 막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헬라어도 공부하고 막 지식이 많습니다. 근데 이 연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연구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우리 한번 해보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 조용히 하고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따라시.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는 좀 외우면 좋습니다. 이 따라시가 연구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시. 그죠? 이 따라시라는 뜻이 뭐냐면 조사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뜻은 찾다. 찾는 거예요. 뭘 찾아요? 뭐 신기한 거 처음 듣는 거 찾아내갖고 좀 자랑 좀 치게요? 뭐죠? 이만희 같이 희한한 거 찾아내갖고 막 사람들 막 유혹해서 막 이단 막 신천지로 끌어가게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 희한한 거 찾아냅니다. 생전 처음 듣는 거 막 특별한 걸 찾아내서 이 교회 가니까 막 진짜 뭔가 마음이 시원해. 희한한 거 찾아내고 이단 사이비로 끌어갑니다. 그런 찾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찾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저 이 성경 말씀을 머리로만 깨닫고 지식으로 쌓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짜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그 말씀이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고 내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엄청난 부흥을 가져온 때는 설교가 주로 다 실천적이고 적용적이고 힘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뜬구름을 잡고 뭔 라틴어가 어쩌고. 중세 천년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라틴어로 설교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이게 번역도 못하게 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막 사형시키고 막 마귀다 이거 불태우고 막 화형시키고 그랬어요. 자기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막 이거 라틴어로 해요. 캐토릭도 그거 깨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따라시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들었으면 뭔가는 실천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들려지는 각인들에게는 정말 저게 나한테 무슨 말씀인가가 찾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따라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런 거예요. 네가 따라와. 말씀대로 따라와. 그러니까 따라하신지도 모르죠. 외우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이게 따라하십니다. 연구를 하는 거죠. 에스라가 그거를 다 연구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뭘 했어요? 준행을 하죠. 누가 준행합니까? 에스라가 준행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두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저도 이걸 많이 생각하는데 성도들한테는 팔을 빗드는데 목회자 자신에게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강대상과 이 단 아래서의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이제 일반 성도님들이 이 설교 사역을 하시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 다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우리 장로님도 여기 와서 한번 설교하실 것이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도 우리 주일학교 또 새벽 예배 설교들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오후 때는 좀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혹시 이 간증을 꼭 하고 싶다 그러면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그럼 제가 이제 감수도 필요하면 해드리고 그럴 건데, 말씀 사역자들은 이게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남한테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 준행을 해야 된다. 이 준행하다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는 아사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행동하다라는 뜻도 있고, 더 중요한 뜻은 따라서죠.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준행하다 그러면 뭐 지키는 것 같다 이러는데, 뭘 만들어요?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내 자신을 쪼무락쪼무락 만지는 거죠. 아까 우리 정원경 원사님도 그런 기도가 참 주님의 마음에 딱 부합했을 것 같아요. 나만 옳다, 나만 이게 맞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잘 경청하고 바꾸고 이렇게 쪼무락쪼무락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연구했고 들었으면 그거로 내 안에 혹시 모난 곳이 있으면 이렇게 눌러서 넣고, 들어간 거 있으면 좀 잡아당기고 말이에요. 코도구잖아요. 코도 좀 납작하면 잡아당기고, 요즘 뭐 수술도 많이 해요. 눈을 하나면 이렇게 눈을 까기도 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형을 하는 것처럼 몸에 있는 거친 것들을 싹 잘라내는 걸 잘라내고 잡아당기고 잡아내고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설교자부터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들 앞에 정말 주님의 향기가 나는구나. 그렇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물어보세요. 이게 여러분 꼭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여보 당신 보기에 내가 진짜 예수님이 닮은 구석이 좀 있어?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당신은 진짜 설교한 대로만 살아. 제발 부탁할게. 축도할 때도 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아? 이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지금 이 새벽 예배에 단에 쓰시는 우리 안수 집사 여러분들이나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주일학교 하시는 우리 이 조수영 교수님도 계시지만, 설교자의 가장 큰 덕목이 이겁니다. 내가 먼저 정말 삶 속에서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처절한 마음으로 찾아내서 거기에 맞춰가려고 내 삶을 과연 내가 몸부림치고 만들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몸부림치는 이유가 뭡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얼마나 생각이 다 다양합니까?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고, 얼마나 욕심된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야망이 있고, 야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부합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나를 자꾸 다듬어가고 몸부림치고 내 삶을 계속 끊임없이 다듬어가는 거죠. 자기를 반성하는 거죠. 이런 것이 된 설교는요, 힘이 있습니다. 뭐 하라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진정한 목자이신 주님을, 이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고 있는 그 양이 가면 나머지 양들은 다 졸졸졸 따라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소하고 양하고 차이가 뭔지 압니까? 오케이 목장의 소는 말들이 막 채찍 때려가지고 막 몰아갑니다. 근데 양은, 여러분들이 잘 연구해 보면 양은 절대 몰아갈 수가 없어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다 알고, 그렇죠? 말을 잘 듣는 양 한두 마리가 쭉 따라가면 걔네들은 절절절절 다 따라갑니다.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아니고, 설교자가 목자가 아니고, 주님을 그래도 조금 먼저 알았고,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삶,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하백교회가 그렇게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가르치는 거. 뭐 만나면 꼭 막 훈계를 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 설교하지 마시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듣기 싫은 거죠 이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르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라마드라는 단어인데 훈련시키다, 숙달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어린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잘 숙달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지식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이제 좋은 전통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좋은 일하면 막 박수를 쳐주고, 누가 뭐 시킬 것도 없이 막 박수를 쳐주고, 고맙다고 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한번 밥을 더 사기도 하고, 내가 먼저 차도 한 잔 사고, 얼마나 좋은 문화입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숙달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 있다고 하지 말고, 사랑이 표현되려면, 그죠? 내 생명을 깨뜨려서 죽여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뭘 죽였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죽은 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끊어진 거지만, 구약시대는 내 양을 목을 삐뚤어서 죽이고, 그죠? 비둘기도 죽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마음도 좀 깨뜨려서 마음을 좀 주고, 내 시간도 좀 깨뜨려서 시간을 내서 좀 만나보고, 그죠? 내 시간을 깨뜨려서 여러분들 이 취임식 때 했던 그 사진도 여러분들 이렇게 프린터를 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여기 스마트폰에다가 넣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컴퓨터도 깔아놓고 가끔씩 보십시오. 보다 보면은 저도 그럽니다. 막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 기도해보고. 저는 주로 오른쪽 옆에서부터 순서대로 기도하면 마지막 끝에 있는 분이 좀 소유가 되죠. 김재훈 장로님 맨 왼쪽에서 지금 소유가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쩔 때는 왼쪽부터 하니까 되게 희한해요. 왜냐면 오른손잡이로 오른쪽부터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마음을 딱 들고 눈을 딱 뜨면 눈을 잡아 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기도합니다. 왜 눈을 잡아 당길까요? 기도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시간을 쪼개야 됩니다. 옥합을 깨뜨리듯이 시간의 옥합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걸 좀 놓고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텔레비만 보지 마시고 다른 건 뭐 주식 이런 것도 보겠지만 이렇게 딱 뜨고 이 교인들을 한번 쭉 사진을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쓰입니다. 오늘도 마음 쓰이지 않겠어요? 강재영 원사님 수술해가지고 팔꿈치가 아파서 수술해서 들어놓고 있다는데 마음이 쓰일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지배를 받는 분이라면. 그럼 잠깐 1분이라도 시간을 해가지고 아이고 주님 팔꿈치가 좀 나았어야 할 텐데 몸도 약한 분이 팔꿈치 끊어져서 팔꿈치가 아파서 어쩐대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또 주머니에 있는 이런 지갑도 좀 딱 깨뜨려서 커피도 한 잔 좀 사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뜨리는 습관, 실천하는 습관 그런 것들이 꼭 하라고 해서 공산당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숙달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섬겨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설교라는 것을 여기 오늘 에스라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가 이후에 보면 수문학 강장에서 얼마나 그들이 대성 통곡을 하고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에스라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옛날 여러분 저기 곡성에 가면 기도원이라고 제가 기도원 옛날 기도원파입니다. 기도원 되게 좋아하고 마음이 끌끌하면 기도원 가서 막 한바탕 울고 오면 마음이 시원하고 막 가서 막 기도하고 몇 시간 있다 오면 시원하고 요즘은 안 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가면은 화장실에가 막 여러분 졸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 설교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막 담배꽁초가 있어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끼리 막 쌈박질이 나고 막 통을 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편하게 기도하고 하고 싶은데 막 통을 돌리니까 제가 제일 질색하는 통 돌리는 거. 이 통 뭐예요? 그런 거 좀 하지 마셔야지. 나오니까 담배꽁초 있고 싸우고 그래서 제가 다시는 안 갑니다. 사람도 없고. 그러면 안 돼.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에스라 같은 시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던 건 다 어디가 버리고 껍질만 남은 시대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뭐냐. 말씀을 볼 때 지식으로만 보지 말고 이 말씀이 정녕 나의 삶에 뭘 요구하고 계시고 따라와. 주님이 뭘 따라오기를 원하시니 그 따라시. 그걸 여러분 찾고 두 번째 남에게 가르치기 전에 내 삶 가운데 먼저 열매를 맺고 세 번째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자녀들
여러분 결혼하면 며느리도 들어야 되고 많지 않습니다. 손자도 가르쳐야겠죠. 그럴 때 그들이 의무적으로 강요해서 막 팔을 비틀어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삶 속에 이것이 침투가 되고 이것이 삶 속에 적용이 되고 뿌리를 내려서 숙달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바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한다는 것은 단단히 반복지 못하면 못 온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면 이제 추석인데 손자들한테 하나라도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아야, 예수 잘 믿어야 돼. 언젠가는 너 예수 품으로 돌아오고.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가 너 예수 믿어야 사는 거요. 여러분 용돈을 좀 준비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돈 안 주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사임당 한 너댓 장이라도 쭉쭉 대리미로 데려놨다가 누구야 뭐 연호야 누구야 은호야 다 주면서 예수 믿어야 돼. 한번 따라서 해봐. 예수. 애들은 잘 따라서 합니다. 다 주고 말이요. 잘 숙달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런 때라도 꼭 명절 되면 싸우고 막 눈을 불하려고 이런 분은 여기는 없지만 명절 때 그러지 마시고 따뜻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말씀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말씀의 가문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우리 하백교회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